기도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 모아서 뭔가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기도가 그런 조용한 순종이 아니라 신을 상대로 정의에 대해 아주 치열하게 따지고 드는 논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과 벌이는 아주 담대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던 기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는 오른쪽에 가깝죠. 필요한 것들을 쭉 나열하고 그냥 조용히 따르는 것.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정면으로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도전하고 정의가 대체 뭐냐고 따져 묻는 하나의 논증을 펼쳐요.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좀 남달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결정에 함께할 파트너로 대우하십니다. 자, 이 질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한 존재가 한 인간에게 내가 지금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걸 너한테 숨겨야 할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 아니죠. 대화의 시작이고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구하는 초대장인 셈입니다. 바로 이 순간 아브라함은 그냥 명령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운명을 함께 논의하는 파트너의 자격으로 초대받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직적 읽기, 하나님은 왕, 인간은 신하. 그러니까 그냥 복종해야 하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좀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수평적 읽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으로 맺어진 파트너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이자 동역자로 대하며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는 분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평적 읽기로 이야기를 한번 쭉 따라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신적인 영역에서 열리는 회의, 이른바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세상의 운명에 대해 발언할 자격을 부여받은 거죠. 아브라함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논의했던 그 문제, 소돔은 대체 왜 멸망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소돔하면 뭘 떠올리죠? 아마 특정 종류의 성적인 죄를 생각할 텐데 사실 성경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어요. 잠깐 우리가 가진 선입견은 내려놓고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직접 들여다보죠.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려는 이유, 바로 그 성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 때문이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게 차아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짓밟힌 사람들이 터뜨리는 집단적인 비명, 사회적인 절규를 의미합니다. 성경 다른 곳들을 보면 이 소돔의 죄가 뭔지 훨씬 더 명확해져요. 한마디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철저히 외면했어요.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죠. 그러니까 본질은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회정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특히 예언자 에스겔은 아주 그냥 못을 박아요. 소돔의 죄는 이거다 하고 정확히 짚어주죠. 교만, 풍족함 속에서의 무관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까지 닿았던 그 부르짖음의 진짜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소돔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알게 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결정에 맞서서 도시의 운명을 건 협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막 제발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근거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이건 애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의 기준으로 붙들고 버리는 일종의 거룩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에 아브라함의 모든 논리가 담겨 있어요.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함께 쓸어버리는 건 당신답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정의롭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와, 이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죠. 바로 그 신뢰를 무기 삼아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첫 숫자를 던집니다. 만약 저 성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다면요.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끈질기게 파고들어요. 혹시 5명이 부족하면요?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죠. 40명, 그리고 30명까지 마치 벼랑 끝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멸망해가는 도시를 붙들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의 경계선을 필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숫자,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10명에 이릅니다. 제발 노하지 마십시오. 딱 10명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십니다. 10명 때문에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협상은 여기서 멈추고 숨막히는 희망만이 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 치열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 실패한 걸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우리 뒤통수를 한번 제대로 칩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건 잿더미가 된 도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뿐이었어요. 아, 의인 10명조차 없었구나. 겉으로만 보면 이건 완벽한 실패죠.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한 구절이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롯이 자기 혼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도는 실패한 게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자카르가 그냥 머릿속으로 아, 맞다, 아브라함 하고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행동을 전제하는 아주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과거의 약속이나 관계를 떠올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행동하는 것,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치열했던 대화를 기억하셨고 그 기억에 따라 심판 속에서도 롯을 구해내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기도가 뭔지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뭔지에 대해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 그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설 사람을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멸망하는 도시와 하나님의 심판, 그 사이의 틈새에 서서 정의와 자비를 외쳤던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부르짖음은 뭔가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우리 사회의 그 무너진 틈, 바로 당신이 서야 할 그 틈새는 어디일까요?